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사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사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여섯째의 나팔 사건은 그 이전의 나팔 사건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 사건은 주로 환경적인 영역에서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과 바다와 그리고 빗물, 강물이나 이런 우물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그런 빛에 대한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의 사건은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러한 재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화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나팔 사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재앙의 사건들이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섯째 나팔 사건은요, 이 나팔을 불 때에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을 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조명, 그런 광채 나는 그런 광명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어떤 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빛을 발하는 물체가 또 천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어떠한 존재로서 별 하나가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닥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그러한 구멍, 그러한 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입니다. 자, 이 무적행은 또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적행에 우리를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뭔가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은 고통스러운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귀신들은 이 땅에서 뭔가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도 어떠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어떠한 세계가 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 안에 어떠한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가 있고요. 땅 위에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기권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하늘 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하늘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내가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층 천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어떤 하늘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또 낙원이라는 게 나오죠. 아마 3층 천과 낙원은 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늘의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 있다. 그래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 아래가 있다는 것이죠. 땅 아래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요, 음부가 나오고 또 불못이 나옵니다. 음부, 사망, 또 불못. 그리고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죽은 자들의 그러한 혼과 죽은 자들의 어떠한 그러한 죽은 후에 혼이라고 할 수 있죠. 혼적인 영역, 혼적인 존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음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후 세계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땅 아래가 있고 땅 위가 있고 하늘이 있고, 또 땅 아래에 무적행, 음부, 또 사망, 그리고 불못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적행에서 그 구멍을 무적행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어떤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인 것이죠. 해와 공기, 이거는 완전히 물리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황충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메뚜기라는 단어인데, 이제 황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메뚜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 가운데서부터 황충이 나옵니다.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갈의 권세는 뭡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들이 정갈은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어떠한 그런 어떠한 도구로 이렇게 딱 찔렀을 때 거기서 독이 나오고 엄청나게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정갈이죠. 자, 정갈의 권세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6절에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은 뭐 천사가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이 물론 하신 말씀을 또 천사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이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수목과 또 푸른 것, 풀, 이런 것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목과 뭐 푸른 것, 이런 것 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7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7장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각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은 것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표현 안에서 이방인들 14만 4천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서 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은 것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인쳐주시는 거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노예가 있을 때 노예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 황충이 와서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황충이 와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셔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여기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7 나팔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 5째 나팔 사건이 5달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그리고 뭐 1년 정도 될까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짧게, 여기가 5달 동안 이루어졌지만은 더 짧게 뭐 한 수개월, 한 7개월, 8개월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째 나팔 사건은요 1시간 내에 이루어지거든요. 5째는 5달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5달은 넘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충의 존재들의 모양이 어떤가, 형태가 어떤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 황충에 대한 설명이 몇 구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음미해 본다면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은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 전쟁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의 전쟁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 같다. 메뚜기 모양이 어떻게 보면 좀 말 같은 그런 모양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좀 말의 모양과 같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다. 자, 여기 관이라고 하는 건 스테파노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다.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조금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자의 이빨이다. 거기다 얼굴이 사람이고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 다음에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으면요, 갑옷 이제 가운데 가슴에 이렇게 철판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고 나오죠. 특별히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병거를 몰고 말들이 막 달리면서 막 끼랴 뭐 하면서 뭐 외치고 막 전쟁할 때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소리들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슬쩍 와서 쏘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정갈과 같이 꼬리가 있고 꼬리에 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코로나 이렇게 뭐 모양도 만들고 그러면은 와,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한 우리 두려움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차원 안에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단지 물론 죽지는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죽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는 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를 경험해 본 분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막 죽을 것 같고 아프고 막 기침이 나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가 공포감에 휩싸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고통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고통이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바로 5째 나팔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그 재앙의 심판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오는 어떠한 왕이 있다. 그는 무적행의 사자요. 사자라고 하는 건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아래에도 이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천사인지 또 선한 천사인지 분명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역할은 바로 그 이름에서 볼 수 있죠. 아바돈 또 아볼루온, 이것은 멸망, 파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어떤 그러한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무적행에서 악한 자들, 죄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 자체가 선한 그러한 천사인지 아니면 악한 천사인지 분명치는 않지만은, 자, 결국 이제 악한 천사들이나 또 악한 존재들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총살을 하죠. 총살시키고 또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들은 국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이 천사라고 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의 그러한 해석이 이러한 차원의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적행의 사자는 바로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이나 17장에 보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 짐승은 저는 문맥을 볼 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 밑에 있는 것일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바다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바다는 사람들, 많은 군중들의 어떠한 지지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대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또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데 17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가 행하는 일들이나 그에 대한 묘사들이요, 같은 문맥에서 같은 의미의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짐승, 또 11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적행의 사자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가 또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같은 존재다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분명치 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천사라고 하는 것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는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과 어떤 짐승이라고 하는 차원, 이것은 좀 어쨌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적행의 사자는 황충들을 데리고 올라온 거죠. 데리고 와서 그 임무를 5달 동안 수행하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들어갔는데 이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무적행의 사자는 5달 동안의 그 황충들의 그 재앙을 주도하고 나서는 땅에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땅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짐승이 으로서 그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냐면은 한일회의 중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그 무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어쨌든 하나의 독재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그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이제 무저갱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면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더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글쎄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해석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 다섯째 나팔 사건 이후에 이제 한일의 절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섯째 나팔 사건에 그 일어나는 타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아도 그게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사건은 이제 대환란,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됐잖아요. 다섯째 나팔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을 볼 때에 이 다섯째 나팔 사건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이 사건보다 조금이라도 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볼 때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무저갱의 사자는 그냥 아바돈이요 아볼론으로서 그 황충들의 왕이다. 다시 황충들을 데리고 무저갱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느 한 가지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 전체와 부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 불 때에 13절에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제단의 뿔에서 음성이 날까?
그러면 제단이라는 게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인가?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여러 존재들이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존재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참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인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그들은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이고요. 일곱 영은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일곱 눈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계시록에서 또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일곱 눈인데 일곱 영이고, 그것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인격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제단이 또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데, 제단은 뭡니까?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한다면, 금제단이 있죠. 금제단은 거기에 향을 태우기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제단이 바로 금제단인데, 하늘의 제단은 이제 금제단이고 향을 태우는 거죠. 향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금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음성이 났다. 그래서 9장 14절에 보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과 유다서 3장이 아니라 2장인가요? 베드로후서 2장과 또 유다서를 보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결박되어지고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까지 어떤 결박된 것이 풀어질 그러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천 년을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 강은요, 터키, 지금 튀르키예의 동부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발원하여서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리아 쪽을 통과하면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이라크 쪽으로 해서 걸프만으로 이렇게 나가는 강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강 근처에 바벨론 시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이제 전체 제국을 또 바벨론이라고 했지만, 그 바벨론의 성 도시가 또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이죠. 그 바벨론 시티가, 바벨론 성이 바로 유브라데 연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에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벨론 유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이 이제 다시 건축된 하나의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와 바벨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박한 네 천사도 바로 큰 강 유브라데의 그 안에나 그 옆에나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결박되어진 장소가 있겠죠. 그 결박되어진 장소가 어떻게 보면 주로 바벨론 지역이었던 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기 대상이 사람이라고 나오죠. 우리 다섯째 나팔 사건도 사람을 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재앙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연, 월, 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죠. 더. 그 시, 일, 월, 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 월, 일시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 2시, 3시 어떤 정해진 그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시간 동안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는 어느 한 날, 정해진 날의 한 시겠죠. 그 정해진 날은 그 정해진 어떤 월의 한 일, 그리고 그 월은 정해진 어떤 해의 한 월이다.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한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각에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죠. 자, 우리 지금 인구가 한 8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때 되면 90억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줄을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들이니까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90억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늘어서 90억으로 본다면은 30억이 바로 일시에 죽는다는 거예요. 뭐 30억이 아니라 뭐 20억도 많고 10억도 많죠. 근데 한 30억이다라고 했을 때, 자, 30억이 한 번에 일시에 죽을 수 있느냐?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와서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AI 로봇이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죠. 뭐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제 무인기, 드론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AI 기술에 의해서 아주 발달된 그러한 첨단 기술이죠.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써 올려지면요, 어느 정도 가서는 자기가 알아서 무기를 사용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컨트롤 안 해도 처음에 뜨는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중요한 명령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어디를 쏘고 이런 거 다 여기서 파악할 수도 없고, 근데 미리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이 무인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참 가공할 만한 그 공포스러운 그런 무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쟁을 하면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AI 로봇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죽여.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쟁 가운데 어떻게 다 그걸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가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건 너무 무시무시하다. 그러다가 AI 로봇이 사람들을 오히려 지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조절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AI가 똑똑하잖아요.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이젠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뭐 이렇게 지키고 자기 의견도 갖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그래서 AI 로봇이, AI가 자기가 막 자기를 지키고 AI들끼리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AI를 개발하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AI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국력이 강한, 그래서 무기력이 탁월한 다른 나라에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로봇의, 그런 AI와 AI 로봇, 이러한 무기들이, 첨단 무기가 발달이 되면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탄 이런 것들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우리 무기체계가 더 발달이 되고 있어요. 또 AI 로봇도 있지만은 이제 레이저 빔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레이저 빔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격을 하는데,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쏴도 요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준해서 빵빵빵빵 쏘면 따따따딱 빛의 속도로 가니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 미사일들이 다 요격이 됩니다. AI가 그걸 또 조절해 가지고요, 쏘면요 그냥 미사일 같은 게 다 요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탄, 원자 무기가 뭐 그렇게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 이제 AI 로봇이 거기 안에 레이저 빔을 장착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빛이 확 나가면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의 기술에, 탁월한 기술로 무기가 개발이 되면 이제 재래식 무기, 뭐 전차라든가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 무기로 나서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의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무기가 어떤 무기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 타고 싸웁니다. 말 타고 총 쏘고 활 쏘고 또 활을 당기고 창을 던지고, 이런 것 같은 의미의 전쟁인데 강력한 무기가
장착이 돼서 가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병대가 어떤 존재냐라고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일 수가 없다. 이거는 천사도 아니고 천사 4명이 이제 이것을 주도하잖아요. 천사들이 능력이 있죠. 근데 이거는 마병대수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냐? AI 로봇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말이 있고 그 말에 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징기스칸 몽골 군대가 전 세계를 점령할 때 말 타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 아주 큰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말들 위에 탄 자들이 있어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데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 가슴에 이렇게 호심경이 있는데 거기서 불빛이 나오고 또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온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빛 가운데 이렇게 호심경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이죠. 일단 그 모습을 볼 때는 좀 섬뜩하죠. 그렇죠?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러나 호심경이 어떤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진짜 무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에게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 모양만 봐도 참 섬뜩하죠. 머리가 사자머리 같습니다. 말들이. 그리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레이저 빔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화염 같은 불이 확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독가스, 그러니까 화생방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가스가 나오는. 그래서 연기 같은 게 확 오면 사람들이 다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연기 같은 무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황이 나오면 유황은 그 액체죠. 피와 같은 색깔이 아마 피와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이 붉은 액체가 나오면은 완전히 타버리죠. 그것이 떨어지면 폭탄과 같습니다. 유황이 떨어지면은 막 폭발을 하고 불이 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재앙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강력하냐. 제가 한번 여기 다시 볼 때 그 입이 이 말의 입인지 아니면은 말을 탄 자들의 입인지 한번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탄 자의 입에서 이런 무기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의 입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들의 입. 그리고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서도 어떤 머리가 있다는,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또한 해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꼬리에서도 어떠한 이러한 어떤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AI 이 계통의 무기가 발달될 것이냐. 또 AI 뿐만 아니라 AI는 어떤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고요. 레이저 무기라든가 어떤 원자탄 이상의 어떤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한 이 무기가 계속 개발이 되고 발달이 돼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강력한 전쟁이 수행되는 그런 시기가 될 때, 결국 이 전쟁을 위한 무기 개발을 한 결과가 또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무기를 왜 개발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러한 재앙이 3분의 1의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게 하지 못할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이 재앙이 오고 그러면은, 아이러니하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더 귀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네 가지의 죄악의 덕목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적이고 국가적이고 또 초월한 국가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지는 초월적인 국가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독재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테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입니다.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죄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한 개인이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범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독일의 나치들에 대한 전범을 심판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사실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전쟁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복술, 주술적인,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적인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의 행위. 그래서 더 많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술을 행하고 또 마술, 뭐 이런 위치크래프트들을 동원하고 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한다는 거예요. 더. 그리고 음행. 사실 모든 우상 숭배 안에는 음행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지만 거기에 어떤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들이 더 판을 치는데, 지금은 동성애나 음란의 죄가 합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죠. 그냥 내가 합법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음행을 했다. 이것도 죄악이지만 이 죄악을 그냥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더 큰 죄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이고, 도둑질, 이제 사기를 치고 은밀하게 재정을 국가 시스템 안에서 갈취합니다. 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이 연루되지 않는 정치적인 사건들은 거의 없어요. 정치 안에서도 재정의 문제가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돈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벌을 받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러한 비리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큰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집단적인 그 거대한 규모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행하는 집단적인 그러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강합니다. 살인하고 복술하고 또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이 큰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강도를 처음부터 크게 하고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 안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왕국 복음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재앙의 사건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많은 영혼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큰 재앙과 또 환난이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부흥과 또 대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째와 6째 나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면서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어렵지 않은,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고난들,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그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9장에 나오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사건인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사건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를 보면요,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사건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때가 급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도로 준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